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전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이번 주 말씀 영적 수준이 넘치는 교회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귀에 듣기 좋은 얘기 들으려고 교회를 다녀요. 그죠? 막 웃겨주는 얘기, 막 감동 주는 얘기, 아니면은 내 마음에 좀 위로되는 얘기. 마치 어디 무슨 그 강사들 강연하는 거 들으러 가는 것처럼 인기 강연 막 이런 거 듣는 것처럼 말씀 들으러 가요. 실제 회개와 실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관심 없어요. 그냥 교회도 쇼핑하듯이 쭉 골라 들어요. 코로나 때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게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어떤 게 유행했냐? 이제 교회 안 나간다고 가나안 성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나가는 성도,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가고 그냥 큰 교회, 좋은 교회, 설교 얼마나 좋은 것 많아요. 그죠? 감동되는 거, 위로되는 거, 듣기 좋은 거, 많은 지식을 전달해 주는 설교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골라 듣다 보니까 뭐 주변에 있는 교회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다니던 교회 별로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 설교 듣고 그냥 위로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뭐 간섭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죠? 교회 가면 힘든 게 뭡니까? 사람 만나는 거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중에서는 뭐 사기꾼 같은 사람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막 지적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관계 형성하는 게 얼마나 피곤해요. 교회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가 위로받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마음껏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럼 헌금도 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부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서 요즘 젊은 층은 더 그렇습니다. 그냥 뭐 내 마음에 위로되면 듣고 아니면 안 듣고 여기 교회 설교가 좋다 하고 막 듣다가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좀 찔리는 얘기하면은 그 주는 쉬고 다른 교회 예배 메시지 듣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면은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완전히 내 중심이에요. 그죠?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진, 그래야 행복하도록 만들어진 인간에게 가장 불행한 것은 내가 주인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 다닌다고,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완전히 내 중심으로 딱 치우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뭘 받으려고 그래요? 위로 받으려고 그래요. 그 회개와 순종은 없고 뭐만 남았냐? 내 자신의 감각과 내 자신의 감정만 알아주길 바래요. 누가 가장 좋아합니까?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영적인 혼란 더해질 겁니다. 막 전 세계 심각한 죄악 더 심해질 거예요. 영적인 문제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올바른 영적인 수준을 가진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수준을 가진 전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부패해가는 현장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성도 한 명이 더 중요해집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작은 빛일지라도 더 밝게 빛나요. 그죠? 낭중지추라고 하죠. 낭중지추가 뭡니까?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이에요. 오히려 낭중지추 더 티가 난다니까요. 조금 복음 가진 사람, 조금 내가 복음 누리는 사람, 조금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사람 티가 난다니까요. 그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지금 죽어 있기 때문에, 다 복음 없기 때문에 복음 가진 한 사람이 티가 난다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전도하기 더 좋아지는 시대다. 오히려 복음 가진 사람이 영적인 서밋으로 승리하기 더 좋은 시대다. 깜깜할수록 더 그래요. 그죠? 영적인 혼란이 심해질수록 올바른 영적 수준 가진 한 사람이 티가 나요. 요즘 그렇게 사람 불러서 일 시키는 것도 그렇게 힘들답니다. 무슨 일을 시키려고 물론 당연히 임금 주고 다 하죠. 다 계약을 하고 하는 건데 이제 몇 월 며칠 일하러 나와라. 100%만 뽑으면 안 된대요. 막 150%, 170% 사람을 더 많이 뽑아요. 왜냐? 사람들이 온다고 해놓고 안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요즘 세상 젊은 사람들 생각이 그렇게 많이 달라졌답니다. 우리는 그게 당연히 온다고 했으면 와야지. 그게 상식인데 온다고 했는데 안 오면 뭐 그냥 내가 돈 안 받는데 뭔 상관이냐 이거예요. 더 혼란스러워져 버려요. 그러면 요즘 세대가 더 악해졌다 이 말입니까? 아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우리 후대들은 성공하기 쉽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정신 차리고 복음을 위해서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은 티날 거 아닙니까? 그죠? 다 열심히 하는데, 다 제대로 하는데 그 티나는 것보다 훨씬 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위기와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라니까요. 내 상황이 어렵다. 내 지금 직장이 어렵다. 내 가정이 어렵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놨어요. 그것을 찾는 것을 보고 회개라고 합니다. 왜 회개입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찾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책망했어요. 뭘 책망했냐? 그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복음 아닌 다른 것들, 방종 그거 복음 아니거든요. 그죠? 복음 가졌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뭐 구원 받았는데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그게 똑바로 사는 게 무슨 복음이냐? 똑바로 사는 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그죠?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사는 게 복음은 아니에요. 근데 복음을 가진 자가 복음을 누리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모델이 되게 돼 있어요. 그죠? 율법도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물론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남아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능력 속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치유되는 속에서 우리의 삶도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된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고 못 받고는 아니겠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책망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다른 쪽으로 열심히 가면서 내가 복음이 있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러고 있는 것은 창세기 3장이에요. 그죠? 그게 죄입니다. 그 행위 자체보다 더 악한 것은 복음을 이용해서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이 잘못을 할 수 있지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 원합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걸 보고 방종이랍니다. 율법주의는 뭡니까? 그거 안 되는 지금 모습도 있을 수 있거든요. 치유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걸 두고서 막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둘 다 같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 책망하니까 막 교회 안에서 근심을 한 거예요. 바울이 책망의 편지를 보내놓고 근심했어요. 막 시험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거기서 무너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서 누가 왔냐? 디도라고 하는 제자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하느냐?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랬어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요,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계속 넘어져 있어라 그래도 괜찮다가 아니에요.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죄 가운데 빠져 있어도 괜찮다. 죄는 지을 수 있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일으키셔서 의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죠? 우리가 넘어져서 울고 있을 때 위로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계속 거기 빠져 있으라가 아니에요. 그러하신 하나님이 디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디도처럼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복된 쓰임 받음입니까? 그죠? 근심을 더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분란되지 않을 일도 막 분란을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기다리면 될 건데 거기에서 막 불안감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역을 해서 뭐하냐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낙심케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근데 뭐하고 있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여기에 쓰임받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사람. 그래서 그때 무슨 일들이랍니까?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뭐 했죠? 전달만 했어요.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똑같은 데서 보고 똑같이 전달을 해줘도 근심을 더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위로가 되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뭘 가지고 보는 거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본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을 받잖아요. 훈련을 받는데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홍해도 가르고 만나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갑니다. 가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40년을 돌았잖아요. 40년을 도는 동안에 그 앞에 있었던 중요한 일이 뭐냐면 정탐꾼을 보냈던 겁니다. 그죠? 정탐꾼 보냈는데 불신앙해갖고 40년 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안에 2명의 정탐꾼만이 저 가나안 땅에 대해서 다르게 보고 있어요. 잘못 본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뭐라 했냐? 저 안에는 거인들이 꽉 찼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저기는 뭐 포도나무도 송이도 뭐 이만하고 겁먹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그 땅을 가보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밥이더라. 그죠? 그 거인들이 있는 그 땅이 그 거대한 그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한 것들이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죠? 뭐 눈이 잘못되고 잘못 봤어요? 근데 누구 말대로 돼요? 누구 말대로 돼요? 여호수아 갈렙의 말대로 됐어요. 그죠? 그러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디도가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보고 와가지고 바울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보고 할 수도 있어요. 막 불신앙하던 사람들 계속 불신앙하고요. 음행하고 막 이런 문제 아직도 있고요. 교회가 희망이 없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개척했던 우리 선생님께서 개척했던 그 고린도 교회가 이제 문 닫을 때 됐습니다. 그럼 어째 됩니까? 그 말이라도 바르게 해야 된다, 말이라도 좋게 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냥 입 빨린 소리를 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뭘까? 그걸 보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겠는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위로도 되고 희망도 되고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우리 가정을요, 가문을요, 그냥 현실적인 것만 보고, 그냥 사실적인 것만 보고,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희망이고 소망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직장 현장 가가지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눈으로 딱 봤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근데 그것대로 될 거면 그래도 돼요. 근데 누구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 가정에 준비해 놨을까? 어떤 계획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을까? 그걸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가 와서 뭘 줬어요? 위로하고 사모함, 애통함, 열심, 이것들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 복음의 씨앗을 심겨두셨습니다. 그러한 보고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위로를 받고, 내가 보냈던 편지가 사실은 후회했었는데 그것이 회개하게 하는 일에 중요한 씨앗이 됐구나. 그래서 지금 후회하지 않게 됐다 했어요. 그렇죠.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디도의 보고를 받고 난 이후에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했어요. 어느 날 우리에게 이런 날이 올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가 왔다. 그때 무엇을 근심하겠습니까? 내가 하는 근심, 내가 기준되어 있는 근심 속에 들어가면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뒤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요. 그죠? 우리 가정에 이 문제를 왜 주실까? 크로스비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눈이 안 떠질 때에 나는 눈 떠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 눈이면 뭔 장님이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고 이제는 눈 안 떠지기를 두고 기도한다 그랬어요. 왜요? 내가 눈 떠져서 세상 거 별로 안 보고 싶다 그랬어요. 처음으로 눈 떠서 보는 것이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숨은 계획이, 준비된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다 끝내신 분이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세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문제는 뭡니까? 거기에 대한 나를 중심으로 한 근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근심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왜 문제를 숨겨두셨을까? 그러면 이 숨은 문제 뒤에 하나님의 더 좋은 숨은 계획은 무엇일까? 그러면 뭐가 보이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게 보입니다. 거기에서 기쁨이 나와요. 우리의 근심은 뼈를 삭게 한다 했어요. 하나님 주신 기쁨은 우리의 양약이 된다 했습니다. 오늘 그 약을 날마다 섭취하고 날마다 그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오직 복음으로 결단하게 하시며 오직 복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모든 숨은 문제들을 볼 수 있도록, 숨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복음 앞에 서게 하시며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